오늘 그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깊은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피아노 저처럼 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존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잘 가다듬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변하게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전에는 사람을 죽이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미워해도 사형이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살인,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는 다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만 음욕을 품어도 너희는 죽음이다. 형제를 미워해도 너는 살인한 거다. 다 죽여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 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28절.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서 걸어오는 걸 보면서 자기 딴에는 용기를 내서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보고 빠졌죠. 그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주님을 보면 안 빠질까요? 빠질 놈은 빠집니다. 그죠? 누구를 봐도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람을 봤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의심이 적은 자야, 의심이 많은, 의심이 많다, 의심하느냐 하는 거는 이 자기를 의심하면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자기를 믿으면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이 용기 백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기와 배짱이 물에 빠져야 돼요.
우리 아내만 아멘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도. 남편이 빠지기라도 기다리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짱과 용기가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용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를 배우는 거냐? 주님이 물에 걸었다. 나도 물에 걸을 수 있다. 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걷고 나는 걸을 수 없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믿음은 절대로 주님이 하는 걸 따라 할 수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주님이 하는 걸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물을 걸었지만 나는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다. 나는 그 생각이 빠져야 돼요. 나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주님이 하는 걸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된다라는 단어는 존재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존재적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존재적 얘기. 그죠? 제가 그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의 그걸 유혹이라 할까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겠죠. 그죠? 제가 끊임없이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께서 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그 욕심을 바라보게 해줬습니다.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점점 더 영적으로 예민해질수록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그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집어내면 또 그 안에 숨어 있고, 그 안에 숨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다루어 주시죠.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 주시겠죠. 근데 이건 나 자신을 향한 거고, 근데 이 성도들 향한 또 마음은 무엇이 답답하느냐? 열매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열매를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은 도무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견적이 보통 15년이니까. 보통 15년이니까. 그죠? 내가 왜 15년이라 그랬냐면은 제가 11년째 목회하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15년 잡자. 미니멈이 15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인 열매가 없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씨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열매에 비하면 굉장히 미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쓰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땅 속에서 씨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씨가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조금 보이죠. 이렇게 씨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찢어지고 이런 거. 근데 씨가 찢어질 때는 또 아프죠. 그래서 아파서 중단하고, 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중단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중단하고, 이 목회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콩나물 대가리를 잡아당기면 죽어버리죠. 그게 자기가 자라도록 해줘야 돼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자라나는 동안에 사람이 기다리다가 나도 자라납니다. 기다리다가 나도 변해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게 존재의 얘기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 25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존재 안에서 해결돼야지 행위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권위를 내세운다든가 좀 이렇게 좀 룰을 강하게 한다든가 뭐 반복된 훈련을 시킨다든가. 근데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안 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어떤 환경 속에서 막 훈련 속에서 잘 그 사람이 양육된 것 같지만 탁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또다시 자기 원위치로 갑니다. 이거는 새로운 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 이거는 먼저 내 이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도 누릴 수 없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가 우리 퍼피한테 스마트폰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퍼피도 없지만. 그죠?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죠. 이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에 빠져야 돼요. 나로서는 아무리 내가 열의가 있고 열성이 있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도 이 존재로서는 예수님의 행실을 쫓아갈 수 없다. 그래서 빠져서 절규해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마가복음 10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당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왕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슈퍼 파워를 발휘하시면 될 텐데 그분은 그냥 처절하게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힘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겉에 사람이 힘나는 거는 소용없어요. 그거는 혈압만 올라갑니다. 겉에 사람이 이렇게 막 잠시 뜨거웠다가 식어요. 근데 안에서 존재가 뜨거워지는 것은 못 말립니다. 열심이라는 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성경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이 안에서 열이 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힘없이.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맥없이 받아들이시는가? 그죠?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이러면 끝나버리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그러면 인상만 탁 쓰면 끝나버리죠. 오죽하면은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말고 귀를 치니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못 부를 줄 알아서 이러고 있느냐. 12영이면 12사단을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천사들을.
내가 12사단 천사 부를 수 있는데 내가 못 불러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그분이 진짜 본질적인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본질적인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난 것은 당했다고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로또 당첨 당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뭐 잭팟 당첨 당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일어났을 때 당했다는 얘기 안 해요. 거의 나의 소망에 반대되는, 나의 의지에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당하는 거라요. 교통사고를 당했다. 우리 집안에 큰 끔찍한 일을 당했다. 폭탄사고 일어나를 당했다. 누가 밖에 나가서 뭐 다치는 일을 당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반대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의 소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거기서 그렇게 매달리고 아픈 걸 소홀하지는 않아요. 살리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일보다 사실은 원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갑자기 마음이 우리 찬양 좀 하죠. 찬양. 네. 같이 우리 마가교회 교인들 중에는 참 아픔을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안에도 그 당한 일들이라는 것이 누가 그걸 원했겠어요, 그죠? 그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누가 그런 거를 원했겠냐, 그죠? 앞으로도 누가 그런 것들을 뭐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런 일들을? 그죠?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죠? 결국은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참 추루가 될 때 그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이 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당하시면은 그 원리는 곧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본능이 되는 겁니다. 당한다라는 것. 그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더욱더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죠? 제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여러분 사기꾼처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색깔도 잘 칠한 교회에 오셔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와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내 인생의 도처에 여기저기에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나를 떠난 모든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을 통해서는 내가 성숙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또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 속에서 내가 자랐지,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 내가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변해졌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거기서 무엇인가 생명을 얻게 되었지, 내가 내 된 거, 내가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내 된 것은 내가 원했던 일들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일 속에서 자라났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얻고 바라는 대로 받았다면은 우리는 마냥 맨날 쪼르기만 하는 어린애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아니하는 일도 받아들이고 저렇지 아니하는 일도 받아들이고 이 일도 당하고 저 일도 당하면서 무엇이 느느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약속이 주면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기간 동안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을 줬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기근이에요.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소망에 반대되는, 나의 의지에 반대되는 일들이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진실을 바라보는 시력이 생깁니다. 그 건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력이 생겨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맨날 근시안이 됐을 겁니다. 가시적인 것, 그래서 가시적인 축복, 가시적인 소망의 이룸,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반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으나 그 일이 반드시 실제될 거라는 어떤 새로운 눈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존재에게 제일 먼저 붙여주는 우리의 기관이에요. 그 눈을 갖게 되는, 새 존재가 갖게 되는 그 눈, 그 넘어서 그 앞의 것을, 뒤의 것을, beyond, 지나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눈들이 생겨. 그것을 믿음을 실제화시킨다. 믿음이 실상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들이 전혀 반대로 보이는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나에게 진실로 와닿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에요. 정반대로 보이는 거야. 그죠? 정반대 상황에서 상황에 의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이 나에게 실상이 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죠? 예수님을 보자.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보는데 뭐가 즐거워요? 그 앞에 있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는데 뭐가 즐겁냐, 그죠?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금목걸이는 좋아하더라고.
그 금목걸이 십자가 말고 진짜 십자가를 보면 즐겁겠어요? 그 앞에 거가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 걸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과 나의 의지에 반대돼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발은 바로 상황에 놓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토대 위에 내 발을 놓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곳을 짚어요. 보이니까. 세상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과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리는 겁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받으리라.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반대되는 상황을 그대로 겪으면서 생기는 그 눈의 시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일이 겪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비하인드, 영어로 그 넘어서 있는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면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봤잖아요. 뭘 봤잖아요. 누가복음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적 논리는 뭘 빼앗긴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미 소유할 때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앗겼다라는 동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빼앗겼다라는 거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왈, 그죠? 예수님 말씀 왈,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있는 거를 빼앗기는 거죠. 있는 거, 그죠? 있는 걸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말씀을 들어볼 때 없는 자가 빼앗기고 있는 자가 받는데.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진 자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받는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는 거고 빼앗긴다라는 것은 없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받는 겁니다. 제가 맨날 그 오심이라는 단어죠. 온다, 파루시아. 내가 계속 온다. 그럼 누구에게 오느냐? 오신 자에게 오는 것. 이미 오신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 번으로 묶을 수 있냐고. 오신 자에게 오시는 거니까. 이제 그게 증명이 된 것? 예? 그래서 미완료 동사를 많이 써요, 헬라어로. 어느 날 올 것이다. 이게 아니야. 현재형이나 미완료형을 써요, 주로. 끊임없이 오신 자에게 오셔요. 전에도 오고, 올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거 한 번에 묶을 수 없어요. 만약 없는 자들이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이 받으려면은, 한번 와야 돼. 한번 제대로 와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나라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미 네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런 거 듣지도 말라. 언제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 이미 네 안에 있다. 근데 또 오신대. 이제 아시겠죠? 가진 자가 계속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그 영적 비익빈 부익부죠. 지금 이 세계 경제의 문제는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갖고
그러니까 나머지 갖고 돈을 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좋다고는 뭐냐면 그게 대충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대충 다들 이렇게 넉넉하게도 놀아지는 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부익부야. 지금 오늘 세계 그 경제 문제가 필리핀 부익부거든. 부자는 더욱더 부자 되고 가는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져. 근데 이게 흉내낸 거야 보니까 성경을. 있는 자는 더욱더 받고. 제가 이제 이게 집회를 많이 이렇게 나가면은 이 말씀을 이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될 사람들은 못 듣고 이미 아는 사람들이 또 더 들어요. 무슨지 아세요? 요걸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안 들려. 귀가 딱. 근데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더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줍니까? 안채한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또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도대체 누굴까?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가?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인데 4절하고 5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보세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명령으로 합니다. 그죠? 명령을 해놓고 나서는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다행히 5절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다행히 명령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지만 뭐가 생략된 거냐?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 뒤에는 뭐가 스킵되어 있느냐?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는 거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문제는 나의 의지에, 나의 결정에, 나의 실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영역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가능하게 들리는 약속은, 불가능하게 들리는 명령은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거죠. 불가능하게 들리는 명령은 약속이다. 약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약속이죠. 하나님이 절대자잖아요. 그죠? 절대자는 장실이 묶여있지 않는 거죠. 근데 그분이 상대 세계에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자신을 비워 상대성을 취합니다. 그럼 상대성을 취한다는 뭐냐면 곧 한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한계가 있으신가? 예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 절대자로서의 모든 운행이 자유하신 분인데 하나를 스스로 묶어놓은 게 뭐냐? 사실 파기해도 그만인데 나와 세운 약속. 나와 세운 약속.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으로 당신을 이렇게 묶어둔다. 그러니까 그분도 묶여요. 뭐가 묶지냐? 그 약속을 이행해야 돼요. 놀랍죠? 너와 내 사이에 약속을.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를 본 거예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나와 너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나는 뭐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죠. 아브라함 형이나 나나 뭐 다를 게 없다. 믿으시면 하면 노발이 하면 아니 뭐 그 형이나 뭐 나나 뭐 다르냐? 그죠? 나도 아브라함이다. 그죠? 그냥 성이 좀 달라서 체브람이 된 것뿐이지. 근데 아브라함이다. 근데 그럼 물어보는 거 하나 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언약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럼 그걸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죠? 뭐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입니까? 또 눈물 나네. 그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공통적인 언약이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공통적인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준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준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너무 이게 눈물 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퍼스널한 게 내가 하박다는데 발음이 좀 안 돼. 영어 대시 좀 해줘. 퍼스널한 게 있어요. 그죠? 이 개인적인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와 너 사이에 개인적인 그 언약이 뭐냐라는 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죠? 아주 진지하게.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탁 코람데워 탁 하고 또 센 거 받을 때는 코람데워요. 그죠? 예, 앉은 자세도 제대로 해서. 그럼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죠? 도대체 언약을 세운 걸 믿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이야? 이 얘기 눈물 나. 뭐라고 얘기하자면 네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건데 끊임없이 네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와 나 사이에 세워주신 언약이다. 네가 끊임없이 네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끊임없이 소망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각자에게 그런 개인적인 약속을 주셨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알면 알수록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은 나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저희도 끊임없이 소망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왜냐면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자유하기도 어려운데 나 한 사람 자유인데 그런데도 이 안에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부터 끊임없이 한 번도 도저히 상황을 보거나 도저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가능할 것 같지 아니한 그런 엄청난 일들인데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소망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신다. 그것이 언약이다. 각자가 그 언약을 상기할 수 있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이게 씨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다르죠?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과는 뭐냐, 그죠? 너는 후지 사과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너는 이 열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똑같은 건데도 내 의지와 작정의 영역이 아니라 뭘로 들어오는 거죠? 약속과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권능을 받아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 되라면 너무 힘들어. 증인 될 때도 있고 비증인 될 때도 있고 반증인 될 때도 있고, 그죠? 이건 안 돼. 그런데 증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냐? 씨 가진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그랬죠. 야, 이 가시적인 열매를 보면은 환장하겠어요. 이걸 오늘 좋았다. 오늘 울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주에 오늘 더 좋았다. 오늘 더 많이 울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유혹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비장해지는 거야. 막 비장해지는 거야. 하나님 안 바쁜데 바쁘다 그러고 막 사람을 겁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씨앗을 뿌려놓고 바쁘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방식이거든. 하나님 나 기다리는 거 봐. 하나님이 그대들을 기다리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가 이렇게 비상하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난다.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씨 가진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먹으면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씨가 내 안에서 생명을 계속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릴 수가 없어. I can't.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저 말 빠르고 발 빠르고 머리 빠르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초점을 뒤에 보지 말고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해가지고, 저는 벌써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기질이. 오늘 집을 이사 가면 그 다음 이사 갈 집을 구경하러 다닌다. 급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밭에서, 아버님이 요새 밭에서 이렇게 농사, 이렇게 파농사 같은 거 집 밭에서 그러면은 나는 벌써 뭘 보냐? 아버지 내년에는 홀세일 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게 파를 맨날 나와요. 파를 이렇게 뿌리를 뽑으니까 파를 맨날 싱싱한 거 보니까 아버지 이왕이면 내년에 우리 홀세일 합시다. 그 엄마가 하루는 이렇게 칼국수를 잘 이렇게 만들. 어머니 한인타운에 우리 칼국수집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 앞을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을 본 거는 영 다른 앞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자꾸 내가 보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아니에요. 보니까 어디였죠? 이 생명의 그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께 수학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포물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밋밋하게 하나도 이렇게 증가가 안 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원만하게 갑니다. 원만하게 쫙 가다가 어느 딱 포인트가 되는 순간에 확 급상승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0.1%, 0.5%, 뭐 1%, 1.2%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건 10년, 20년이 지나도 맨날 거기서 그 선을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선에 딱 되는 순간에 급상승. 나는 생명의 논리는 이것이 진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특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이 과정이 아까 말했죠. 믿음을 실제시키는, 믿음을 실상시키는 이 기간이 있는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진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당하는 시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계속 우리한테는 필요. 이게 끈질긴 사람은 한 20년 간다. 더 끈질긴 사람은 38년. 더 끈질긴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하여튼 이렇게 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오를 때는요, 그전에는 자기를 살리고 나중에는 엄청 많이 살립니다. 그러면요, 제가 어디를 봐야 되죠? 그걸 보지 말고 지금을 가장 큰 것으로 바라보기. 지금 있는 그것을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기.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기. 지금을 최대한 감사하기.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 안에서 그것을 견디는 겁니다. 마가교회 설교는 날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여러분, 기다리는 게 엄청난 내공이에요, 내공. 기다리는 게 진짜 용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원 그 장터에서 딱 데려가가지고 아침부터 일 시켰는데 나중에는 문 닫기 1시간 전에 데리고 가. 그러니까는 11시간 일한 애가 꽈리 주둥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1시간은 밤새랑 똑같이 봤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쩌 좀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어딘지 일리다 해. 근데 우린 봐야지. 먼저 들어갔지만 10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야. 용기.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10시간 동안 진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홈디포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느냐? 결과를 보지 말고 바로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게.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야, 너 언제 20살 될래? 이러지 않잖아. 2살이면 2살이 예쁘고 꼭 그래요. 나는 유치원 애가 제일 예쁘다. 자기 애가 유치원 시절이야. 그게 또 크면은 요때가 제일 예쁜 거야. 그게 예쁜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없다가 언제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지 아니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바로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 돼서 나중에 어느 선이 돌아섰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씨 가진 열매들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가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 안에도 그 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인간 됨됨이를 바라볼 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상황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사악함이 드러나지만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곳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구원함에, 우리의 부활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겉사람은 지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내 눈동자가
내 속사람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치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